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대반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지도 못했던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반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해주시는 큰 일들 때문에 반전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보고 경험할 때 지금 내 모습, 이 현장, 일상의 현장도 전부가 기적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내 삶의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거 못 보니까 일상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 모든 게 다 그게 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구원도 이미 기적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은혜죠. 근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지는 환경마다 이제 주를 믿으면, 믿음과 동행할 때 믿음의 역사로 대반전을 또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하나님 백성 눈에서 보면 이미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나, 그게 또 반전이 아니라 그 역시 또 믿음의 역사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는 계속 반전인 거예요. 계속 생각지도 못했던 대역전이 계속 일어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인 거, 하나님이 계셨고 주님의 모든 걸 다 행하셨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래서 알아가는 거, 성숙해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대반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이미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아람이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아람을 포위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만들죠. 대반전의 역사, 이런 일들이 꼭 뒤집히는 역사가 있더라. 이건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이긴 줄 알았어요. 실상은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 세력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망과 죽음까지 다 뒤집어 버렸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의 구원도 이제 드디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 속죄라고 그러죠. 속죄, 죄를 덮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속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속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속죄는 개가 똥을 싸놨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하얗게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보면 야, 모든 게 다 깨끗하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라고. 근데 실상은 그 안에 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덮어지고 짐승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완전히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 또 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 그리고 지옥 가는 모습을 예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율법사 세상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오히려 다 살게 하신 일이 벌어졌다. 실패했는데 승리에 버림을 받았는데 구원이 돼버렸어요.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진 이 아람 군대 이스라엘 한복판으로 오게 됩니다. 몰살의 위기가 처한 거죠. 처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눈을 떴더니, 하나님 제대로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떴더니 한복판에 온 사방 중심에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스라엘 왕은 이때 죽입시다. 치리일까 막 신나가지고,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엘리사는 잘 먹여서
보내자. 손님으로 적인데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가성비 없는 거죠. 예, 여기 앞에 있는데 다 죽이고. 근데 먹이서 보내라, 선물까지 보내서 다 해서 보내려면 우리 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진짜 힘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힘이라고 그랬죠. 진짜 능력자는요, 기회다 싶으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아유 그냥 풀어줘라. 또 잡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위협이 전혀 안 되니까. 전혀 걱정이 1도 없어요. 그 정도 능력이 되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은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라. 죽이는 힘은 아무리 무지한 사람일지라도 안장 하나 채워주면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근데 진짜 살리는 힘은 지혜로워야 되고 전체를 봐야 되고 기회를 주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생길 때, 안장을 차게 될 때, 무기가 쥐어질 때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무기와 힘을 가지고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살릴 수 있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그들이 가가지고는 두려워서 이제 오지 않게 됐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앞에서는 기적인데 돌아서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런 것처럼 그 다음날 되면 또 이게 또 욱하고 올라오고 하나님 준 기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시드기야 그랬잖아요. 기회를 여러 번 주는데도 결국 듣지 않고 또 궁금해서 개인적으로는 불안해서 물어보긴 하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더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기회를 얻었으면 얼마나 무서워. 진짜 처음에 아람으로 시작돼서 지금 이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계속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야 대단하다. 여러 번 이스라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도 없고 그때마다 다 침상 이야기까지 다 알고 그런데 또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만큼 어리석어요. 그렇게 다 알았는데 안다고 하는데 군대를 또 보내는 이 어리석. 근데 또 와가지고 참교육 당하지고 다 몰살되게 됐는데 또 먹을 걸 먹여서 잘 대접해서 보내주고 그 정도 되면 보통 마음 같으면 무서워야 된다고. 야 이거 큰일 나. 건들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느냐. 수치로 알아요. 수치로. 이런 굴욕이 있을까. 분하다. 이제는 엘리사가 아니라 이 나라를 쳐버려야 되겠다 하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처음 아람 군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아 엘리사라는 존재가 군대구나. 이걸 못 넘겠구나. 그렇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더 키우겠다. 강력하면 어떻게 되겠지. 무대포잖아요. 자살특공대 작전으로 이건 뭐 뻔히 또 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전체를 쓸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아마 사생결단 나를 건들다니 막 그런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바보가 있죠. 이 아람 왕도 바보지만 또 이제 또 내부에 바보가 하나 있어요. 이 왕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상황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떻게 하오리까 이래야 되잖아요. 또 매번 이겼으니까 매번 알려주고 매번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하나님이 뭐 저번에도 물을 주셨는데 뭘 또 물 주시겠지 이래야 되지 않아요? 미련한 광야의 1세대도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겠지. 뭐 아무리 더워봐 에어컨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무리 더워봐 구름기둥 있잖아. 뭐 이런 걸로 하다못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붕 떠서 좀 이렇게 좀 중심이 없다 그래도 막 설쳐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사람이요 아버지요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저들 다 눈 멀게 해주세요. 뭐 재밌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깝죽거리면서라도 중심이 안 되면 깝죽거리라도 해야죠. 그 앞에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보내갔더니 내 말대로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분노해서 내가 저를 죽이리라 하는 이 바보 같은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죽이면 해결돼. 문제가 해결돼요? 아람 군대를 혹시 엘리사를 죽였다 그러면 해결되냐고요. 그리고 그때 몇몇 소수를 죽였다고 그게 또 안 쳐들어올 거냐고. 그때 몇몇 사람도 어떤 군대를 죽인다고 해서 이 아람 군대가 무서워 다시 오지 말자 그럴 거냐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의 종 말을 듣고 내가 안 죽였다 그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죽였어야 되거늘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바보가 이 세상을 다 괴롭히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람 군대가 이런 배경에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가 포위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도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군사가 많다고 공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위죠. 포위를 딱 해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굶주리겠죠. 성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나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신기합니다. 물가 폭등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먼저 떨어진 사람이 나 쌀 좀 줘. 근데 안 돼.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정말 우리 애가 죽을 것 같아. 좀 먹자. 주라. 그랬더니 쌀 한 대에 10,000원이었는데 1,000배는 올라요. 1,000배나 1,000,000원이래. 쌀 한 대. 그거 아니면 안 준대. 그러니까 애를 살리려고 1,000,000원 줘. 그래서 쌀 한 대를 사온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이 10,000원이었는데 1,000,000원이 된 거예요. 1,000,000원. 그러니까 엄청난 물가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강도 지지 일어나고 안 되면 이제 사람 잡아먹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또 마귀 머리인 줄 알았네.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에요. 세겔은 데나리온하고 하루 품삯하고 같습니다. 하루 일당 뭐 15만, 요즘 10만 원 줄입시다. 계산 편하니까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80세겔은 80일의 일당이니까 10만 원씩 계산은 800만 원이겠죠. 800만 원. 뼈 있는 돼지 대가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귀 대가리, 돼지 대가리는 먹을 게 있을까요? 하여튼 나귀 대가리 삐쩍 말라 있는 나귀 대가리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거기? 그 사골 좀 과서 먹으려고 그러나? 하여튼 그게 800만 원이래요. 800만 원. 뼈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살코기나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고 대가리가 그 정도 됩니다. 또 너무 웃기잖아요. 비둘기 똥. 어제부터 얘기하면서 비둘기 똥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거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비둘기 똥이 떨어졌어. 아니 비둘기 똥 그거 은 5세겔이래. 은 5세겔. 50만 원이에요. 똥 50만 원짜리 맞은 거야 지금. 우리 이제 봉성행진 50만 원짜리 맞은 거라고 지금. 아니 비둘기 똥을 먹어요? 그것도 판매했어요. 그것도 판매했대. 그러니까 한 1,000배쯤 됐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굶어 죽게 생겼고 물가가 막 폭등하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예. 근데 왕이 26절에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왕이 나름 왕이라고 시찰을 갑니다.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지나가고 가는데 백성들 얼마나 힘들까 하고 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요. 술 퍼먹고 있는 건 아니고 조금 그래도 뭔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뛰어들어 주여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갖고 두 여자가 옆집 여자하고 꼭 202호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 여자하고 진짜 보기도 싫은데 이사 가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여자하고 처음으로 마음이 맞았어요. 뭐냐?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합의를 본 거야. 근데 진짜 그녀의 말은 진짜 재수가 없는데 처음으로 제안을 하는데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네 아들 잡아먹자 갔더니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입 닦아버렸네. 내 아들 안 돼. 보호해버리네.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이여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솔로몬 재판 비슷하게 뭐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슷하게 나오는데 너무 한이 돼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옷만 찢어요. 솔로몬이 옷 찢은 게 아니고 해결해 주는데 자기 옷을 찢어요. 자,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회개합니다.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해결을 해주고 박차고 성벽에 올라가서 막 설치고 다니는데 딱 보니까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있다는 뜻은요, 회개한다는 상징이거든요. 다 주 앞에 나와라. 그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그리고 막 죄를 뿌리면서 오라 내가 죄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부모가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야, 그런 모습인데 왕이 그 안에다 베옷을 입었다 그러면 나름 괴로운 거예요. 나름 후회가 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너무 화딱지가 납니다. 뭐 그런 비슷한데 그게 진짜 주님이면 성전 찾아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이때라 이 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어떻게 솔직히 아직 미련해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합시다. 기도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진짜 이게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보냈던 이 사단이 낫다고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누구한테 가야 돼 그걸? 엘리사 가야죠. 내 주 아버지요. 그때 그랬으면 좋았거늘 어찌합니까? 울고 불고 하면 그건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해주고 또 역사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결론 내린 거 보세요. 지금 화가 나고 성질 나고 그때 끝냈으면 됐을 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바보 같은 결단을 내립니까? 뭐라고 결단을 내려요? 엉터리 같은 얘기를.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게 말이에요, 말. 다 저 때문이로 다 저를 죽이리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의 몸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이제 참석했다는 거죠. 참석하겠다 반드시. 근데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 거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가져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무지하죠. 어리석죠. 재판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자기 괴로우니까 회개 비슷한 모습을 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었어요. 모양새예요. 모양새.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도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그거 정해놓고 관철하려고 투쟁하고 막 금식하는 게 투쟁이에요. 뭐 치유하라. 하나님은 치유하라. 치유하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와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안에 막 찢고 막 뒤집고 막. 또 어떤 사람은 또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대상이 마귀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모든 게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마귀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데 보니까 매 전투적이에요. 전투적 맨날 마귀 하면서 막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가만히 보면 무슨 850명 중에 한 사람 같아. 갈매산에.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했더니 모여라 그랬더니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견비하고 엎드리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서 자기가 내 죄이건데 이게 사실 책임 왕이죠. 이런 기회를 주는데 이런 선지자가 나라에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세요.
그냥 막 그런 이제 속된 말이죠. 내가 에디사 이놈 네 목을 내가 자리라. 뭐 하나님과 나발이고 어디 있어? 막 불신의 극단을 가지고 선지자 목을 자른대. 자, 이런 모습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 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왜 믿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 깊이, 진짜 사랑하면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돼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 끝까지. 너 셋 하면 끝나? 하나, 둘, 셋. 그러지 않고 하나, 둘, 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계속 기다리는.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은 능력을 주거나 기회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자꾸 보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늘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특히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기다림이 되세요. 누군가에게 기다림이. 그래서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는 자식에게 기다림이 돼요. 항상 기다려. 명절 때 되면 맨날 기다려. 자식은 기다리질 않아요. 근데 부모는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항상.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네. 우리를 기다려요.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 열기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린다. 내 이 문짝을 부서뜨리라. 그건 강도예요. 강도. 지금 기다리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 부실 수 있어요. 파워 있어요. 힘 있어요.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도 기다리는 분이 참 복된 거. 우리 교회 기다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 축복입니다. 항상 기다려주세요. 미리 다. 저는 우리 유집사님 참 잘 기다려주십니다. 뭐 합시다 그럼 벌써 다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그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분. 명절이다 그러면 막 준비하고 기다리죠. 엄마는 준비하고 기다려.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 기다리는 게 없어. 기다리는, 우리 주변에 기다림이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도 전부가 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돼요. 하루만. 물가 폭등하고 다 이게 정상이란 뜻이거든요. 보통 전쟁이 나고 물가가 폭등되고 막 뭐 팔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다시 재건이 되고 이 시간이 꼭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는데 물가가 하루아침에 잡힌대. 하루아침에.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요. 세계가 지금 또 막 들썩들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 모든 기업들이 나섰어요. 지금부터 막 공세해요. 국가는 뭐 포탄을 달라, 이긴다, 싸운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잘못 주면 나중에 오해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면 나중에 러시아가 우리에게 전쟁 이후에 우리가 괜히 불똥 튀고 여기다 줬다가는 또 이렇게 무기를 못 주는 거 우리는 이미지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느냐?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고 기업들은요, 세계 기업들이 지금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지원을 계속해요. 엄청난 지원합니다. 왜?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냉장고 하나씩 다 뒀다. 삼성 냉장고 뭐 이런 거 하나 줬다 그러면 좋은 브랜드야 그러면 엄청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지금부터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전략이 전략. 전쟁 끝날 쯤 되면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미지를 준다고 계속. 그 다음에 전쟁이 딱 끝나면 이제는 막 무상 공급을 해요. 막 재건해 주겠다. 땅을 막 뭐 다리를 놔주겠다. 막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후에 그 전후 복구하는데 이윤 없이 막 투자해주고 지원해줄 때 이미지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제품이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업들이 막 지원을 들어가. 그러니까 물가가 막 떨어지고 어려워도 공짜로 막 지원해 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들을 이제 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옛날 시대잖아요. 전쟁이 오늘 끝났다고 그래도 내일 물가가 오를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심어놓은 게 있어야지. 다 밭에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소 머리, 비둘기 똥까지 팔았다면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없죠. 자식까지 잡아먹은 마당인데. 그러니까 산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 말은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이미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죽었다고,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땅 파서 썩지 않는 부분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산 자식도 먹고 그런 거라고. 인간이 그래야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언이 딱 하루만 참지, 좀 하루만 좀 울고 있지. 계속 옷장에 있는 옷을 다 찢어버리지 하루씩. 그럼 찢다 보면 팔이 아프고 하루는 지날 거 아니야. 하루만 참지. 진짜 이 인생이 그래요. 하루만 참지, 하루만. 근데 그걸 못 참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망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래. 망하는 사람들 보면 성급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막 조급해요. 지금 아니면 몰빵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한번 계좌를 싹 보내다가 땡!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려. 지금이 기회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대.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초조하고 성급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막 설치는 거예요. 그거. 힘 없으면 빠지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은 손에 쥔 걸로 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있을 때 진짜 힘인 줄 알고 막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 딱 잃어버리면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힘은 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담대한 사람 끝까지 담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본질, 나라는 존재를 세워놓지 않으면, 거기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되지 않으면 위기 때 몰빵한다고. 진짜 망할 때 보면, 망할 사람은 꼭 망할 때 몰빵해서 한 방에 가. 무엇이든 그래. 무엇이든 한 방에 끝납니다. 인생은, 남자는 직진이야. 그러다가 떨어진다고. 무슨 직진이 낭떨어진데 무슨 남자 여자가 있어. 낭떨어지도 안 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낭떨어진데. 그때 이제 남자는 직진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후회도 안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근본적인 기질을 보면 뭐가 문제? 기다림이 없어요. 옷을 찢고 뛸 줄 알지. 기다림이 없어요.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뭐 좀 좁혀볼까요?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돼요. 한 번만. 그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딱 한 번만 참았으면, 한 번만 버텼으면, 딱 몰빵하기 전에 한 번만 참았으면. 보이스피싱도 그러잖아요. 그거 한 번 그래 가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이게 도박이나 뭔가 몰빵해서 망하는 것은 할부가 안 돼. 할부를 했으면 좀 그치. 그런 마음을 줘요. 이러면 몰빵을 해야 된대. 몰빵. 망하는 일은 몰빵입니다. 절대 뭐든지 몰빵하지 마세요. 인생 한 방 아니에요. 신의 한 수라고 그러잖아. 신의 한 수. 하나님만이 한 수를 드시지 우리는 못 떠요. 사실 바둑을 잘 두신 분 뭐 신의 한 수라고 그러지만 기가 막힌다 그러면 2% 우리보다 조금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AI한테 다 지잖아요, 지금. 로봇한테. 신의 한 수란 건 없어요. 신밖에 신의 한 수지. 우리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빠르다 그거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급하고 몰빵하죠. 그러니까 극단적입니다. 말이 벌써 틀려요. 원망하고 말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내가 죽인다. 뭐 내가 목을 분리하지 않으면 뭐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때 멸망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 당할 때 항상 원망하고 탓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근데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죠. 말한 대로 하세요. 내가 그리하마. 말한 대로. 비록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에게 명령하라 그래. 반성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화딱 지나갖고 첫 번째 물을 낸 것이 지팡이 쳤잖아요. 그럼 친대로 해줘요. 해주기는. 그리고 결산을 해요. 너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건 그거고 일단은 인정을 해줘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악인이 말하면 들어주세요. 그대로.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말에 무슨 손에 장을 짓는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장 지진 거 봤어요? 말만 그러지 한 번도 안 지져.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원망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 관계에 축소를 해봅시다. 축소에서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사귀면 안 돼요. 그냥 전도의 대상이지 일을 같이 하는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말이 거친 사람. 그 말에는 항상 원망하는 거 있죠. 원망하는 거. 그다음 극단적으로 나가 누구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일을 같이 도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터지면 항상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순간 남을 골탕 먹였는지 남을 망신을 주었는지는 1도 생각 안 해요. 사람은 당한 것만 생각해요. 근데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에서부터 남을 골탕 먹이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망신 주는 말을 했다. 근데 나는 기억 못해도 그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그게 나한테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진짜 말에서부터 재간을 물리라 그러잖아요. 혀를 제어라 그러잖아요. 함부로 글을 쓰면 안 되고 댓글 달면 안 되고 함부로 조롱하면 안 되고 악인일지라도 조롱하면 안 돼요. 그게 30배가 돼서 돌아와요. 반드시 30배가 돼서 돌아와요. 60배가 돼서 100배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건 어떤 거냐면 내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거지만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함부로 말하면 남들이 나에게 30배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옷을 해입히고 남에게 이렇게 원수인데도 입혀서 대접해서 보내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30배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의 힘인데 말 한 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부정이 사망에 나가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약한 자, 내 주변의 약자들에 대해서 나를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돌아와요. 돌아와. 진짜예요. 진짜. 근데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 내 수준과 비슷한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냥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넘어간다고. 근데 오늘 내일 생계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는요 100으로 10이라는 숫자로 나눠가지고 10번을 쓸 수도 있고 근데 그 10이라는 숫자를 써도 엄청난 유익이 되게끔 가성비가 높을 수 있어요. 약자들을 돕고 약자들을 대변하고 약한 자들에게 도우면 그게 너를 위한 축복이에요. 너를 위한 축복, 너를 위한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왜? 없으니까. 있으면 나도 갚아야지, 나도 선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돌아온다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은혜는요 우리가 들어볼 때는 약자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내가 약자여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이 세상의 왕일지라도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약자여야 돼. 항상 사람 앞에서 약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약자가. 그래서 우리에겐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거지라고. 거지가 교만하게 서서 야, 돈 좀 줘봐, 나 필요한데. 그러면 그건 깡패지 거지예요? 저 패지. 그냥 신고해버리지. 근데 그냥 불쌍해. 여기서 지하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추워요. 근데 막 더 추워야 돼. 더 벌벌 떨어야 돼. 그래서 모기가 물면은 막 손톱으로 팍팍 긁어가지고 피가 나야 돼. 그래야 아이고 추운데 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으면 지하철 냄새나고 여기 불법이라 잡혀가요. 근데 너 오직 하면 나와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다가 아파가지고 가다가 다시 막 달려와서 죽어가고. 더 국률에 더 약자가 돼야 한 푼 줍쇼 말을 안 해도 줘. 그렇다고. 더 약자로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 이제 옛날에는 그랬지만 나는 이제는 되지 하고 막 한 2천만 원 있다고 막 이렇게 설치되는 사람. 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난 돼 이제. 아니라고요. 이거 껍질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억 수천은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긍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전쟁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 대체 저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우 폭탄 우리 집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예? 그잖아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엎드릴 수 있어야 복이에요. 복. 좀 손에 쥐어지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처럼 말하는 게 오늘 이 여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용서를 안 해. 못 기다리니까.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려. 죽여버려. 뭐 없애버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태도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탕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뒷북 치는 걸, 배신하는 것, 망신 주는 거, 말 한마디로 막 함부로 말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약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잖아요. 믿음도 기다림이에요. 최후까지 견디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 함부로 하잖아요. 기다리다가 지쳐 죽을지라도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어요. 그 기다림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사랑한 자를 기다리는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을수록 무슨 일이 진짜 있나?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결코 뭐 오늘 네 목을 내가 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데이트할 남자가 있냐고요. 그건 데이트할 상대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걱정해 줘야죠. 오히려 늦으면. 분노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 뭐 헤어지자 그랬더니 택배 배달한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살인했다며요. 그런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그런 거. 그런 사람이 그날 막 돌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평소에 행동이 거칠고 또 데이트 폭력도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엄청 잘해주거든요. 또 한번 때리고 나면 절대로 말 한마디 할 때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우리가 그래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겠다. 이런 거. 하나님 얘기도 하고 엘리사 이야기도 하지만 다 자기잖아요. 사탄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 다음날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지는 벌의 벌을 받아야지 뭐. 아니면 왕벌에게 쏘여 죽든지. 벌의 벌 그랬으니까 왕 떼벌이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어 네 기도대로 해주마 하고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고요. 이렇게 함부로 말한 걸 들으신다고. 최후가 비참해진다고. 그래서 최후가 비참해진다고. 이러면 대적에게 죽을 가치도 없어요. 대적에게 징글징글 제일 비참한, 하도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암살당하잖아요. 비참해서 죽게 만들잖아요. 자, 조급함과 초조함이 있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못한다는 사인입니다. 망하는 길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다려야. 그럴 때일수록. 기다린다는 의미는 인내한다는 뜻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불안합니다 그러지 말고 엎드려요. 엎드려. 왜 기도하지 않은지, 요즘 왜 기도하지 않은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 중에 더 즐거워하라. 그 뜻은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환난이 오면 지나가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 거죠. 병원 가야죠. 환난 중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 말은 환난 중에 발작하지 말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에요. 희덕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즐거워하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로 답을 하라. 인내로 답을 하라. 환난이 온다. 어려움이 왔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백성의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인내해야지, 기다려야지, 버텨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고 그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 전 역사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6.25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리고요 3일 만에 서울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일주일 만에 경상도 거기만 좀 남고 부산 거기 일대만 남고 싹 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서울을 점령한 뒤로요, 그 보고서도 없대. 지금 찾아보니까 북한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땡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최후 미국 전략 보고서에서도 이 속도면 한국 다 끝나니까 제주도를 사서 제주도의 화력이 집중돼서 제주도에서 자기 치 올라가자는 계획이 다 세워졌다고, 미국에서. 근데 이 바보가 너무 좋았는지, 서울을 차지하고는 너무 좋았는데 내 보좌를 만들어 그런지 몰랐는데 북한이 이유도 없대요. 그냥 3일 동안 쉬었대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좋다고. 그 덕에 부산만 남았어요. 거기만. 그 위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철학교회 목사님도 모여주세요. 피난온 목사님들 모이고. 부산에 한번 가면 철학교회 한번 가보세요. 저번에 갔을 때 부목사님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 앞바다에 성도들 다 모여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전전과 다른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신사참배 회개운동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한 지 3일째 된 금식, 3일째 딱 끝나는 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허리를 치고 들어온 거. 10,000분의 1인가 뭐 확률이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메가다가 진행하자. 그래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정말 이 우상 숭배에 가득한 이 나라도 구한말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도 6.25 때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학교가 세워지고 했던 그 신앙의 힘이 위기를 당하니까 모여 기도했잖아요. 지금 기도회가 열렸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람 찾았다는 게 없어. 오늘 드디어 하나님 사람을 찾죠. 어떻게? 죽기리라 하고 보내. 진짜 진짜 이럴 때만 찾아. 내버려뒀다가 모여서 기도했으면 대역사를 썼다고. 역대 왕적의 요람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기록됐다고. 근데 안 했어요. 기도한 척, 우는 척, 원망. 그러면서 속은 원망, 분노, 죽이겠다고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망의 영, 그런 거 아니에요? 인내와 기다림의 때가 제일 좋은 때는 새벽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항상 새벽부터 시작을 했어요.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육신적, 상징적 의미는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의 기도 새벽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새벽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시작 새벽.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한 바퀴를 또 7바퀴를 돌죠. 살아있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생명이 움직이는 시간, 기적의 시간, 부활의 시간도 새벽이에요. 모든 게 새벽입니다. 시편 46편 5절 황금률이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 성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 새벽이 새벽 시간은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시간. 새벽을 지키면 하루가 더 시작됐다는,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람이 새벽 기도를 했다면 하루 연장돼. 오를 찍고 이상한 말을 안 한다고. 새벽 기도 안 해서 하루가 연장 안 된 거예요. 조급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한 대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 죽을 것처럼 못 참을 것처럼 안 될 것처럼 해도 하루면 돼요. 하루. 그리고 다음날 또 하루만 버티세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 갚아줘요. 하루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면 세상 종말도 충만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은 대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의 축복이 쉬지 않고 나오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약자들, 제일 약자들을 먼저 살펴서 말 한마디, 문자 하나라도 고맙거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요, 말 한마디가 정말 축복이 돼, 힘이 돼요. 말 한마디. 그리고 뭐 큰 선물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힘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어봐 줄 수 있는데 안 물어봐 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냥 밥 먹고 싶어서 밥 한 끼 먹자고 사 먹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거기다가 또 나 때는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자꾸 그냥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일 힘들 때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엘리바스 같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같이 아픈 사람들이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서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환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시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새벽을 깨우면, 새벽만 붙으면. 그래서 오늘 여호람도 새벽에 무너지고 새벽을 안 지키잖아요. 또 새벽의 사람이었던 다윗 보세요. 도망자일 때는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나왔다고. 왕이 되고 나서도 시작을 했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끊어지니까 바스바 번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새벽의 사람이 되시고 능력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항상 기다려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옆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 가끔씩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사람,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의 축복.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옆에서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뭐 핏줄이 아니에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진짜 가족은 밥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나 그래서 밥 먹는데 안 먹고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 밥 먹자 그러면 일단 배불러 먹고. 난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이 좀 찌긴 했지만. 그래서 누가 밖에서 먹자 그래서 뭐 먹고 와도 전사님들 집사님 뭐 드시면 같이 먹잖아요. 막 안 먹은 척하고 먹고. 주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이잖아요. 명절 때 고향에 계시는 것처럼 천국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우리는 이미 명절이 시작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고 빨리 할 일 마치고 갑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막 천국이 기다려. 어서 와라. 너를 기다린다. 달려가야죠. 고향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살던 고향이 왜 우리 안에 그림이 사람이 있어서 그래. 사람 없으면 고향 안 가요. 친척들 떠나가고 아무도 없으면 안 간다 고향 땅. 우리는 고향이 있어. 본향이 있고 고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른 할 일 딱 마치고 출발하십시다. 그런 믿음의 종들. 세상 웃기지도 않아요. 까불지도 마. 거기다 벌벌 떨 일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오늘 엘리사처럼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의 명절의 시작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유일한 통로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중심에게 해서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벽부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함께 따라가. 우리 하나님은 1000배나 오른 물가도 그 다음날 잡아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우리의 재정도 건강도 환경도 안전히 거하고 평강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가는 승리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